오늘은 그 잠언의 그 키아즘 구조에 앞서서 좀 잠언 개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잠언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잠언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측면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뭐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없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모두 맞아요. 그것은 모든 성경이 이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언은 특별히 뭐 지혜를 통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그 역할과 위치를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 다윗 통치하에서 하나님에게 이 반역하는 걸 보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인위적으로 왕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아내의 중요성과 또 우상 숭배에 대해 또 절실히 체험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또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삶의 체험에서 나온 교훈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좁게는 후계를 이을 뭐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 잠언의 내용은 단순히 윤리적인 훈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우리의 삶이 또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잠언의 기자는 뭐 솔로몬, 아굴, 루무엘의 어머니, 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왕으로 그 즉위한 BC 970년에서 이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서 이 잠언을 수집하고 이 편찬이 끝난 때가 그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 제위하던 그 BC 687년경 그 사이로 봅니다. 핵심 내용은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강화, 경구, 속담, 훈계 등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교훈들의 모음집이에요. 그 말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로 또 슬기롭게 하고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또 근실함을 주기 위해 또 솔로몬과 현자들이 준 이 강화, 속담, 훈계 이 다양한 형태의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생 동안 3,000개의 잠언을 말했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또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잠언으로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그 편집된 것들은 아마도 그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적 상황이 또 편집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이 문학 양식과 내용의 어떤 소재와 범위, 뭐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이 모두 달라요.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또 하나님에 의해 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기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창조와 구원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바르고도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임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순종하는 자가 또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이상적 이 삶의 지침을 또 주고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잠언을 읽게 되면은 그 자주 등장하는 중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혜, 지식, 근신, 명철인데 이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을 때 이 잠언에 대한 책 전체에 대한 이해가 형성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단어들은 좀 단어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또 그 지혜로 인해 선악을 구별하는 또 근신으로 죄로부터도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 인해 지식과 근신을 얻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명철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2절 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과 근신과 명철이 우리를 악한 자의 길과 이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 2장 12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14장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그러니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또 지혜는 당연히 명철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은 어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어떤 분석적 이론적 인식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인생에 대한 어떤 통합적 직관적인 어떤 통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이 논리적 구별과 정보의 축적에 그친다면 지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삶에 대한 어떤 윤리적 바른 자세와 그 삶을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 어떤 실천적 능력까지 의미합니다. 또 지혜란 또 지식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 호크마란 어떤 정신적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행동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 지혜를 배우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 또 다른 핵심과도 잘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또 경외에 대한 단어에도 개념이 서야 되잖아요. 이 경외란 이 공포가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으로 또 여호와를 숭배하고 자신을 낮추는 걸 또 의미합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또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이 선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다 해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또 추가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섭리에 대한 이 바른 인식과 순종이 또 지혜의 근본으로 또 전제되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또 섭리하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킬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또 인식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는 인생의 근본 방향과 또 복락을 결정짓는 절대 유일의 또 기준이에요.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이요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과 또 조언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생의 근본 해결책이에요. 또 창조와 구원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최선의 삶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여러분도 이 지혜는 또 반드시 뭐 선, 또 의로움, 정직, 겸손 이런 것들과 필연적으로 동일선상에서도 연결됩니다. 또 반대로 우매는 악, 뭐 불의, 거짓, 교만, 불성실, 나태 등과 또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인 율법과 훈계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실천해야만 독자들 스스로 어떤 깨달음과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정의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또 2장에서는 지혜는 곧 말씀으로 또 유추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은 신앙인들의 길을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뭐 묵상, 신중, 겸손, 친절, 양보, 건의 그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지혜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또 각자가 이 복잡한 현실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또 처신을 하기 위해 곧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서 의미를 또 가져요. 그러나 이 잠언은 정치, 경제, 뭐 가정, 교육, 처세, 인생 재반에 대한 어떤 세부 지침으로 체계적으로 또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은 시종일관 어떤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지혜의 본질과 또 여호와의 말씀과 훈계에 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근본 자세와 또 지혜의 어떤 기본 요소 내지는 기초 덕목 제시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뭐 복잡한 현실에서 지혜는 매우 복합적이고도 직관적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에 근간 현명하고도 어떤 선한 삶의 자세와 또 각종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는 또 총체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뭐 집안 분야에 대한 어떤 백과사전식 요령과 뭐 지식 습득, 뭐 처세술 중에 기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세상 처세술에서 어떤 처세술 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각 분야의 능수능란한 요령과 어떤 뭐 기교에 대한 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신본주의적 역사관, 또 인생관에 근거한 인생의 참 지혜가 얼마나 또 중요하고 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 기초 덕목들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또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그 말은 잠언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인격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언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 가볍게 세상 책 보는 개념으로 책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세상 처세술 배우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감화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인격과 지혜를 고양시켜주는 이 영감된 계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말씀의 열정과 능력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책 잠언이 이 구원의 특별 계신 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근본적 자세를 또 갖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또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이뤄내는 이 성실과 유능의 어떤 현실적 능력을 키워줘요. 이런 지혜는 신앙인에게 이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는 바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 구현하고 또 체험하기 위한 첩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바로 이런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모든 시대에 또 신앙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은 우리를 처세에 능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능한 자로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또 신앙인들을 예비시키고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의 내용 구조를 보면은 이 잠언은 이 각각의 어떤 기자와 그 문장 형식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 또 10장에서 29장까지, 또 30장, 31장으로 구분됩니다. 일단 개관을 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욥기를 다루었는데 욥기가 여호와를 귀로 듣는 종교적 믿음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적 믿음으로 어떤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면 이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 어떻게 하면 이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강조를 했다면 여기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10장에서 마지막 절 후반부에는 동시에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부에서는 뭐 1장부터 9장까지 그 솔로몬이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15편의 연속 강화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그에 따라 가야 한다는 걸 또 가르쳐요. 이것은 또 덕과 어떤 성실함, 관대함이 있는 삶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성공과 평화의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어리석음과 약함, 어떤 어리석은 이 결정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그 결정이 결국 이기심과 또 교만을 낳고 수치와 또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따라서 지혜를 쫓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 어떤 도덕적 논리를 또 추구해요. 추구라기보다 구성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5편의 광화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체적 어떤 완결성을 가진 한 편의 고유한 또 잠언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장 1절에서 7절은 솔로몬 그 15편 연속 강화집의 머릿말이에요. 8절부터 3장 26절까지는 5개의 강화로 지혜 본질과 가치, 어떤 지혜 추구의 권면과 교훈의 순종의 촉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어떤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기초적이고도 원론적인 또 교훈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3장 27절에서 7장 27절까지 6번에서 13개의 강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이 삼중 권면을 하는 7강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한 인간관계, 뭐 성적 유혹의 경계, 나태 금지 등 강론적 실천적 교훈들을 또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8장 1절에서 9장 18절까지 14, 15 강화인데 지혜 추구의 어떤 필연성과 순종 권면, 그러니까 원론적 교훈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연속 강화의 또 완결성을 또 더해주고,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9개 장에 그 4개의 시가 등장을 합니다. 뭐 소위 이 지혜 여인의 시로 여기서 지혜는 여인을 또 의인화했어요. 또 여인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해 여인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여인이라면 지혜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 전부터 존재했기에 만약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면 여인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우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거나 또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이 여인의 시는 매우 또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윤리적 세상에 우리가 또 살고 있고 또 선함과 공의를 따라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위험에 있기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해요. 결국 윤리적 세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부에서는 그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모음집들이에요. 그러니까 10장, 15장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대비시키는 어떤 대조 중심의 경구를 수록한 전반부 184개 경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16장에서 22장까지는 또 상호 유사한 내용을 반복, 재강조하는 등 이 대구 중심의 경구를 수록한 후반부 191개 경구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20장으로 이루어진 2부 내용 중 22장 17절에서 24장 33절에 언급된 어떤 소위 그 현자들의 교훈만 빼고는 모두 다 솔로몬의 저술 내지는 어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경구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주로 뭐뭐시다 이런 식의 어떤 객관적 진술력인 반면에 현자들의 교훈은 뭐뭐타라라는 지시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구들이 그 한 단락에서 유사한 경구를 반복 열거해 독자가 읽는 중에 스스로 뭐 깨닫고 결단하도록 간접으로 유도한다면 이 현자들의 교훈은 대부분 첫머리의 지상을 제시해요 미리.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떤 직접적 논리적 설득을 시도하는 패턴을 또 취했다는 게 이름 특징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수집된 이 솔로몬 375 단편 경구 선집이나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된 솔로몬 128 단편 경구 선집들은 지금까지는 모두 무조건 뭐 503개 어떤 단편 경구들의 수집 순서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른 어떤 기계적 단순 나열인 걸로 간주해 왔어요. 그러나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 또 서로 유사한 주제를 그 다루는 경구들끼리 또 한 곳에 모여서 각각 단락을 이루는 형태로 어떤 분류되고 편집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3개 이 단편 경구들은 이 총 97개 단락으로 또 나눠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만 각 단락에 배열에 있어서 어떤 뭐 특별한 원칙이나 기준은 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97개 단락에는 그야말로 97개 각각 다른 주제들이 수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지혜와 우매, 또 의인과 악인, 어떤 인격과 뭐 행동 양식성의 어떤 특정적 차이, 그리고 이 지혜와 우매에 대한 현세적 종말론적 보응, 또 지혜 추구와 교훈의 순종, 이런 겉면 같은 원론적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어떤 구체적 문제에 대한 어떤 교훈들의 경구에서도 뭐 신중, 겸손, 절제, 이웃, 뭐 겸손 이런 제한된 특정들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언이 인생 집안 분야에 대한 어떤 처세 요령이나 뭐 기교 내지는 지침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본질과 그 가치를 원론적으로 강조하거나 또 지혜로운 생활의 어떤 기본 요소에 대한 반복 강화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또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 자세입니다. 또 기본 덕목의 생활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또 반영하고 있어요. 이 3부는 그 아굴과 르멜의 어머니가 각각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그 이디엘과 우갈 또 친아들에게 주는 훈계를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30장, 31장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그 뭐 개인적 친분 관계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훈계를 사례로 보여줍니다. 그 3부는 가정과 학교 또는 여러 경우 이 개인적 친분 관계 안에서도 또 교육과 훈계가 지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또 시사하기 위해서 끝에 어떤 북이 된 일종의 부록이에요. 이 30장은 첫 번째 시인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지하고 또 어리석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아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기록되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또 발견해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합니다. 여기서 아굴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 이 31장 시는 르무엘이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이 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아굴의 잠언은 뭐 동물이나 개성적 인물 등 신선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이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자칫 무시되거나 종속적 존재로만 간주하기 쉬웠던 여인의 역할과 또 지혜의 중요성을 또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본론부를 또 보완시켜줘요. 그러니까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축적된 통찰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 세대를 거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짧게 개간으로 정리됐고 또 중요 부분을 이제 보충해 볼게요. 일부에서 그 1장 1절에서 7절은 표제, 뭐 편찬, 목적, 핵심 주제를 밝히는 머릿말입니다. 이 머릿말은 잠언 전체의 머릿말은 아니에요. 이 잠언서는 뭐 잠언들의 모음집의 모음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과 현자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각 현자들의 잠언집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짧더라도 표제나 머릿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10장 1절, 22장 17절, 25장 1절, 30장 1절, 31장 1절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머릿말은 잠언서 전체의 머릿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1장에서 9장, 좀 더 넓게 보아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 선집인 10장에서 22장까지 머릿말로 봐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잠언의 최종 편집자가 1장 1절에서 7절을 잠언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또 머릿말로 제시했을 가능성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집의 표제에는 이 편찬 목적이나 핵심 주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머릿말의 편찬 목적이나 핵심 주제는 1장에서 9장이나 10장에서 22장을 넘어 이 잠언서 전체의 어떤 편찬 목적과 핵심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머릿말의 핵심 주제입니다. 또 본서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얘기는 시작이라는 의미와 또 중요성에 있어서 음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장 8절에서 19절) 솔로몬 15개 강화 중에 1강으로 어떤 부모의 훈계, 순종과 또 악인의 유혹 거부에 대한 이중 권면을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악한 친구들이 젊은이들을 꿰어 이 부모의 훈계를 버리고 자신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이에 또 그는 이 악인들의 유혹의 전형적인 어떤 논리와 악인들이 당할 이 전형적인 결말을 제시하며 그들의 유혹을 거부할 것도 권면해요. 1장 20절에서 33절 두 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리석음과 거만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를 또 다루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마치 선지자와 같이 길거리와 성문 어귀에서 메시지를 또 외쳐요. 마치 사람처럼.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은 지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또 자신의 책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망과 권면을 멸시하며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면치 못하고 어떤 궁일도 입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누릴 필연적 연속적 축복을 또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누릴 축복으로 제시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또 정직한 자를 보존하시려는 의지에 따라 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러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의 어떤 깨달음에 필연적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으로서 지식으로 즐겁게 되고 또 근신과 명철이 악인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지혜가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에 완전히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네 번째 강화입니다. 지혜의 3대 근원과 그 각각에 따르는 기본적 유익들과 지상 최고의 가치인 이 지혜의 위상과 그 복락을 열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지혜의 3대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 세운 어떤 부모의 법, 인자와 진리,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각각의 어떤 기본적 유익은 장수와 평강, 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은총, 또 귀히 여김, 또 여호와의 지도와 영혼의 어떤 윤택과 이 물질적 풍요와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다음으로 지혜자는 지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은, 금,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가치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또 강조해요. 또 그런 지혜는 장수와 부귀, 316절이죠. 또 즐거움과 평강, 17절이 될 것이고 생명을 가져다 줌을 또 밝혀요. 18절이죠. 또 3장 19절에서 26절까지는 다섯 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신적 권위와 그런 지혜가 가져오는 인생의 또 평안을 열거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와 명철로 또 천지를 지으시고 그 지식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또 공중에서 이슬을 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의 어떤 세상 창조와 운행의 통로로서 또 신적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영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3장 27절에서 35절은 여섯 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의 필요요소 하나로서 선한 인간관계의 권면을 다뤄요. 여기서는 그 대조법을 사용해 인간관계의 결과에 대한 어떤 사중열고를 통해 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걸 또 교훈합니다. 또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는 일곱 번째 강화예요. 그 훈계받던 시절의 어떤 회상을 통한 지혜 추구 권면과 유익 제시,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는 지혜 추구 훈계에 대한 삼중 순종 촉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훈계를 받던 시절의 어떤 회상을 통해 지혜 추구 권면과 유익을 제시하고 4장 10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지혜 추구의 어떤 훈계에 순종할 걸 삼중적으로 또 촉구합니다. 5장 7절에서 7장 27절 여기는 이제 그 8, 9, 10, 11, 12, 13 6개
강화가 나오는데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할 6가지 사례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8강화에서는 성적 유혹을, 9강화에서는 무분별 보증과 담보행위, 10강화는 나태, 11강화에서는 불량자의 생활, 12강화에서는 간음행위, 13강화에서는 음행의 길에 미혹 금지를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할 악덕의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중 8강화, 12강화, 13강화 다른 주제가 비슷해요. 모두 그 성적 유혹을 경계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8강화가 매춘부와 같은 음료의 유혹을 경계한 것이라면 이 12강화는 남의 아내와 간음한 행위를 경계하는 것이에요. 13강화는 구체적으로 창류에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어떤 파멸의 신뢰를 통해 또 성적 방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이 거듭해서 어떤 성적 유혹에 대해 경계하는 교훈을 주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성적 유혹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우며 또 그로 인한 범죄는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8장 1절에서 36절까지 14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공개 초청과 자기가치 선언,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식 기쁨의 창조, 초청의 순복의 촉구 주제를 다루는데 좀 많은 주제를 다루죠. 근데 여기서 지혜는 또 다시 한번 그 의인화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생을 향한 어떤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 6절에서 9절까지는 만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초청하며 진리와 공의에 입각한 바로서의 진실성, 10절, 11절은 세상보다 뛰어난 고기성, 12, 13절은 참지식으로 악을 배척하는 강직성, 14에서 16절까지는 지도의 도략과 참지식과 명철의 근원으로서의 유용성, 17절은 찾는 자에게 열려있는 길로서의 신실성, 18에서 21절까지는 부귀와 장관, 재물의 보장으로서의 유용성. 이렇게 보면 자기 가치를 6가지 어떤 탁월한 제시를 통해서 그걸 또 말함으로써 인생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또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선제성과 창조시 동업캠에 대한 어떤 기쁨을 또 강조하고 또 자신에 대한 순종 촉구 또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또 순종 여부가 복과 화, 생명과 또 파멸의 기준이 됨을 또 강조하는 거고 15장이란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15번째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초청에 대한 순종해야 될 이유를 좀 제시하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지혜 공개 초청과 그런 초청에 대한 순복 여부에 따라 복과 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 초청과 대응되는 미련한 음료의 초청과 그 추종자들의 우매함을 또 지적하므로 지혜 초청에 응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의 15편 강화를 대할 때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게 한 3가지인데 그 하나가 이제 참된 지혜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나 탐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말은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 복을 누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특별 계시라는 방편을 이용하셨어요. 이 특별 계시의 집대성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구원에 이르는 이 참된 지혜를 얻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인간적 처세술이나 어떤 모든 경우를 대처하는 요령이 아니라 여호와께 귀결되는 신본주의적 생활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주로 인정하시고 그 뜻을 또 성실하게 따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잠언에서는 인간 처세술이나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잠언에는
실생활과 관련한 어떤 유익한 지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뿌리에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혜에 대한 이 바른 자세 여부가 인생의 복과 생명과 멸망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해 영생 복락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에 순복하는 자는 또 복을 누리며 구원에 이르게 돼요. 반면에 지혜를 미워하고 배척하면 또 순복하지 않는 자는 재앙을 당하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겸손히 응해 지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지혜의 가르침에 대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 9장까지 솔로몬 15편 연속 강화집을 길게 다룬 거는 여기를 이해하면 본론부부터 이해가 수월해져요. 중요한 건 본론부지만 이 앞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 뒷부분은 그냥 읽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해서 지금 다룬 겁니다. 2부는 10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에 바탕한 어떤 신본주의적 지혜를 보다 짧은 단편 경고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역사적으로 실제 구현될 구원을 믿고 선포하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구현될 존재론적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희구하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실존적 존재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갖는 것만이 참 지혜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런 지혜를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의 지혜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반부와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1잠언 선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375개의 단편 경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그 안에 10장에서 15장에 제시된 이 184개의 단편 경고들은 주로 반의대구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 이 삶을 대조해서 각각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를 통해 솔로몬은 또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걸 권면해요. 그 16장 1절에서 22장 16절에 제시된 이 191개의 단편 경고들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 재강조하는 이 병렬대구법과 동의대구법을 사용해 제시합니다. 이 병렬대구법이 사용된 경구들의 각절의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이라면 이 동의대구법은 사용된 경구들의 각절의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1잠언 선집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은 특별한 내용상의 어떤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없는 단편 경구 선집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 문단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인생관, 어떤 개인의 성품과 같은 추상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사회생활, 재물, 노동 이런 큰 범주 내용으로 구분은 가능합니다. 10장에서 15장까지 이 184개의 단편 경고들은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신본주의적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반복 열거해요. 그래서 신본주의적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진 면목을 힘주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이 삶의 전반적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생활 태도와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한 이 반복과 열거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또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결단하게 하는 효과를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반복과 열거법의 사용은 히브리 지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이 신적 지혜가 타락한 인간사에서는 존중되지 않는 또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이 삶에서 부정한 인생의 모습을 제거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반복과 열거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순복할 것을 또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잠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잠언의 개간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잠언 키아즘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